저희는 오늘 레위기 17장, 레위기의 제일 마지막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어제 살펴보신 바대로 레위기 17장은 서원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지요. 이것은 갑자기 서원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 대하여서 약속하신 것, 곧 레위기 26장의 축복과 징계 이후에 징계에 대한 약속 이후에 이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 또 하나님 백성들의 마땅한 반응을 레위기 27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원을 하실 수도 없고 또 할 대상도 아니지만 그러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26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서원이라면 레위기 27장은 그 하나님께 대한 반응, 즉 하나님께 대한 서원을 27장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또 그분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서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는 밭의 서원, 다른 말로 밭을 봉헌했을 때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나누게 되면 16절부터 21절까지가 자신에게 주어진 밭, 즉 자신의 소유의 밭을 봉헌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자신의 밭이 아니라 타인의 밭을 살 경우가 있는데 타인의 밭의 경우에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자신이 소유한 밭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려면 마지기 수대로 값을 정한다라고 16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값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보리 한 호멜을 기준으로 이제 은 50세겔로 계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마지기 개념은 사실 이제 저희 나라의 이제 개념이지요. 뜻을 보면 한 말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땅의 면적을 우리가 마지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을 평균으로 잡을 때 약 200평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 땅의 넓이를 이제 계산을 할 때 마지기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리 한 호멜을 뿌릴 수 있는 그 면적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리 한 호멜은 약 220리터 정도가 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당시에 보리 한 호멜을 약 1세겔에 거래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50년치로 계산을 하게 되면 50세겔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밭의 값을 정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희년 기준으로 50년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 만약 희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봉헌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을 해서 그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년 희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다 그러면 다음 희년까지 45년이 남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45세겔이 되겠지요. 이렇게 드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희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밭의 값을 정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희년에 차서 드리게 되면 전체를 그대로 드리게 되지만 희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드리게 되면 희년이 지나고
난 연수만큼 그 값을 뺄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 밭을 봉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물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안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밭 전체를 이제 드린다라는 개념보다는 16절 말씀에 이제 의거하면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이라는 구절에서 조상에게 물려받은 밭 전체를 드린다라기보다 어떤 일부의 부분을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드리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 밭을 물으려고 하면 우리 앞에서도 나와 있었지만은 20%, 즉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것을 물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밭은 이제 영구히 팔 수가 없다고 우리가 희년 제도에서도 이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끼리 이 땅을 이제 거래를 하게 되더라도 희년이 되면 원래의 주인에게 다시금 돌아오게 된다라고 했었지요. 그래서 그 밭을 성전에 바친 근데 그 밭을 만약에 이제 성전을 바친 후에 희년이 될 때까지 무르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조건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밭은 영구히 성전에 귀속이 되는 겁니다. 즉 제사장의 소유가 되어 버리는 그런 예외 조항이 있음도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그 밭을 타인에게 팔아 버린 경우에도 그 밭은 주인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거래라기보다 제사장에게 드려진 밭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졌을 경우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제사장은 아마도 이제 원주인이 다시는 밭을 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이같이 했을 때에 이 밭은 영원히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예외적인 조항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이제 모든 거래가 밭에 대하여서 영구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밭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게 되고 50년이 차게 되면 다시 원래의 주인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법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의 어떤 이 토지에 대한 개념과는 이제 전혀 다른 내용이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산다고 했을 때 50년 내가 팔았어도 50년 만에 다시 내 것으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상한 생각이 이제 들 정도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주신 이제 법칙이지요. 어떤 것보다도 이 토지는 하나님께 영구히 하나님의 소유로 된 것이고 너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의 사용을 위해서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따르게 되면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신에게 아닐지라도 그 후대에 그 밭은 다시 그 가문에게 돌려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귀한 언약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요. 땅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또 심지어 왕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땅을 강제로 소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희년과 또 이 성원에 대한 내용에서 나오는 그 원칙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저희가 아시는 대로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취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된 것이지요. 왜입니까? 땅은 영구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아합 왕이 왕의 권한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취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 아합이 마지막 남은 기회를 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실이 있기도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래할 때에, 밭을 봉헌할 때에 함께 포함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인에게서 구입한 밭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면 밭의 생산량 그리고 희년까지 남은 그 기간을 고려해서 밭의 값을 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밭은 다시 원 주인에게로 되돌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밭을 성별하여 드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거래, 성전에 바치기 위한 이 모든 거래는 바로 성소의 세계를 사용할 것을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서 모든 백성은 성소의 세계를 따라 반 세겔씩 낼 것을 또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5절까지의 내용으로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26절과 27절은 그 서원의 규정들 중에 처음 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가축 가운데 처음 난 것이나 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나 물건 또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모든 처음으로 난 것, 초태생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 구별드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드릴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근데 만약 처음 난 것이 부정하게 된 경우에는 그것에 20% 즉 5분의 1을 더해서 물을 수는 있다라고 역시 예외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무르지 않고 드리려 한다라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한 값에 그것을 팔아서 세겔로 즉 그 돈을 성소에 바치게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그 부정한 짐승의 초태생의 경우에는 양을 바칠 것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26절과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아서 봉헌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에 대해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봉헌할 케이스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34장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내용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나귀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라는 그 조항들이 역시 출애굽기 34장 2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은 헤렘에 대한 내용인데요. 헤렘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어떤 것도 물을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물을 수도 없고 그것은 드려졌기 때문에 또한 다 죽일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졌기 때문에 인간이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바꿀 수가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는 땅의 소산으로 드리게 되는 11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땅의 소산으로서 우리가 이제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레위기에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가축의 11조를 드리는 경우는 조금 모습이 다릅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가축을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게 해서 10번째에 해당되는 그 짐승을 11조로 이제 드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번째 지나가는 그 짐승이 이제 매우 좋은 것이다, 좀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생기면 그렇게 할 수도 없게 되고, 만약에 바꾸면 그 둘 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것으로 둘 다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10번째의 짐승이 좋지 못한 것이 걸릴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또한 드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것을 하나님께서 드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처럼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 방법들을, 봉헌하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밭에 대해서, 또 점난 것에 대해서, 소산의 11조까지 소원한 것들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부분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것을 종합을 해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고백이, 그 신앙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토대 위에 살아가는 장본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날 우리의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일지라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도 아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음을, 아깝게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역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실제로 보여주셨다면,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바로 이 성숙한 모습,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들, 성화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레위기에서 늘 강조했던 것처럼 그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드러내기 위해서 레위기 27장을 바로 소원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백성이 마땅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구별하고 또 이행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같이 드릴 것을 제일 최종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신약에서의 우리의 이 서원, 드림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 신약의 백성인 우리의 존재는 결국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삶을, 전인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려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에서의 모든 예법들이 부분을 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들 또한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 거룩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또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됨을 오늘 레위기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온전하신 거룩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자원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백성이 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존재 자체로는 절대로 그러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게 하심을 오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충만한 또 이번 한 주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직장과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개학을 맞이하여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주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그들의 삶이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